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하게 비난받은 일을 겪을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거나 또는 평소에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있을 일이 생겼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사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 가까운 사람 또는 친구나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또는 같은 성도들끼리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스위트홈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보다도 풍성하게 또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삶을 이루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자꾸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그와 함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칭찬이고 또 이해라고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칭찬은 뭡니까? 주로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비판이나 비방은 다른 사람의 단점과 어두운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이 다르게 보임과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서 꼭 어두운 점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TV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꼭 어떤 사람들에게 좀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꼭 그냥 이상하게 왜곡되어지고 안 되는 것만 꼬집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런데 길을 들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칭찬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어두운 점만 크게 부각시키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사랑의 종교 또 용서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군대 생활 또는 직장 생활 또는 가정 생활 속에서 보면은요, 내가 싫어했던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런 모습이 닮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자꾸 허물만 드러내게 되어지고 또는 막 분노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고 짜증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비난하면 안 되는가? 비난 또는 비방 또는 비판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주님의 산상보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면은 그 고함이 메아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는 것처럼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시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아는데 그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죠.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칭찬을 심으면 칭찬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비난은 자신의 열등의식과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저 사람이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뭔가 모자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한 타겟책을 알고 있고 나는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우월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 의식 속에서는 상대방보다는 내가 뭔가 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이면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또는 훌륭하다고 또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교만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면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바로 열등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 관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그 부인은 죽었고, 이제 그럼에도 혼자 살기는 그러니까 또 다른 부인을 얻는 과정 속에서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는 아는 대로 흑인이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들고 걸고 넘어진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형이자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걸고 넘어지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론이 볼 때 또는 미리암이 볼 때 자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세보다 형이고 누나예요. 집안의 어른들이요. 그런 집안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 맘대로 그냥 이방 여자를 갖다가 또 새카만 흑인 여자를 갖다가 부인 삼은 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럴 만도 할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열등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물가에 버려서 죽임을 당한 처지였어. 그런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미리암이 좀 도운 게 있잖아요. 자기 동생을 어떻게 되는가 쫓아가 보니까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걸 건져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양자로 삼는 과정 속에서 미리암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어머니를 갖다가 젖 유모로 소개하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누나로서의 나름대로 그런 것이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저게 나 아니었으면 죽었을 판인데, 아니면 내가 집안에 지금 부모가 돌아가시고 큰 어른인데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되고 뭐 선지자도 되고 뭐 완전히 온전한 단 하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근히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열등의식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면에 그런 열등의식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비판하면 안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진 어떤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식, 그러나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참견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하는데 나한테 적용할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저렇게 적용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냉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비난하게 될 때 누가 좋아하겠느냐 생각해 봐요. 바로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은 분란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탄은 화목하고 화평하는 걸 싫어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당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사는 것을 기뻐하는데 만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대단히 배가 아프게 생각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냥 갑자기 낸 것 같아요. 그 하세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여자를 구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 살아가면서 노예 생활하고 또 같이 섞여져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인들도 이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자. 저들이 이렇게 나간 데 가지고 같이 휩쓸려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모세가 하는 일에 마음이 안 들면 사람들 뒤에서 막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막 당을 지어가지고 대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꾸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닌데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데 억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많은 거죠. 근데 이 구스 여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모세 같은 사람이 자기 부인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그 뒤를 보면은 이 구스를 통해서 자식은 낳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산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의 말년에 있어서 중요한 반려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 속에는요 이 모세에게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실 모세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들은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대역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모세요. 그런 자기 누나와 형들 통해서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모세의 취한 태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히 그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요 길 가다가 뭐 째려봤다 해가지고 막 죽인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뭐 하여튼 별별 시비를 다 걸어요. 막 오랫동안 이 코로나19로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 갇힌 것이 많아가지고 막 조금 건들면 막 민감한 것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하는데 그 남편이 꼴 보기 싫다고 해서 그냥 또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상태가 그래가지고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뭐 회사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월급도 조금 나오게 되어지고 매일 안에서 같이 떨어져 있다가 집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도 뭐 이렇게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뭐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변화된 그런 생활 패턴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데 뭐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짜증내봐야 누가 좋아할 거예요? 누구의 이익이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오늘 모세의 태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 많이 그 정당들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막 뽑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끼리 서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갖다가 막 별별 것들가 다 막 끄집어내가지고 정보원들 동원해가지고 당신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당신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서로 가지고 꼬집잖아요. 나중에 겨우 자기 정당에 나중에 자기 대표가 되면 다 뭐가 돼요? 상대방한테 빌미가 되어지는 다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일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상대방 깎아내리고 뭐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자리에 나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내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일은 저렇게 되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대안 내놓은 것은 별로 안 보여.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일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 저런 일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만 나요. 한마디로 하면 좀 그래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속에 나와요. 이 백성들이 그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나 또는 앞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경제나 환경이나 다양한 국제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와 같이 해결함으로써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내놔야 돼요. 그런 것을 내놓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한 이건 대단히 좀 높은 것이 아니라 저질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근데 모세를 보면은요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누구한테는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요. 정말로 이 말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말꼬투리 잡은 사람들한테는요 아무 소용없어.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건 저래서 잘못되고 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그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 그냥 사겨버리는 거죠. 그래 당신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거기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변명해봤자 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나중에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할 때 그 에디오파의 그 내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그가 이제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다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럴 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고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할 말이 있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하고 이건 정말 내가 억울한 누명이다. 말 안 되는 거
거짓된 증인들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느냐라고 따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는 침묵해버려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해도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사정인가에 대해 설명이 안 나오지만 시편 69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2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됩니다. 뭘 말하냐? 잘못된 그런 비방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보면 계속 비난, 비판이 나오는데 별별 사람들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 걸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 당하면요 정말 잠도 안 오고 정말로 세상 살마다 안 나죠.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막 그러면 그래요.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걸 잘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침묵을 통해서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편은 없어.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요? 나를 아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또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내가 현재 당하는 처지에 대해서 그분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자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괜찮아. 누구만 알아주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실을 알아준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냐. 왜냐하면 오해는 풀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그냥 멱살잡이하고 그냥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그냥 주먹을 쳤다고 같이 치고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되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겠어요. 같이 그냥 우겨싸움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 문제에 참여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복수보다 사랑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비난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호출해 버렸어.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뭡니까? 갑자기. 그래요. 누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가만히 그냥 참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분통이 터졌어요. 요것들이 감히 내 종을 시비 걸어 함부로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갖다가 호출했어요. 해막 너희들 세 명 이리 나와. 해막으로 나와 해가지고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엄히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대변이 돼가지고 대신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온전한 모습의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서주기도 하는데 내가 평소에 흉이 많고 허물이 많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을 게 많으면 뭐 어떤 얼굴로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서가지고 일에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응? 이 까불고서 그냥 반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호통주고 하실 때 이 말을 들었던 아론과 미리암은 어땠을까? 뭐 보지 않아도 뻔하죠. 평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직접 나셔가지고 호통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잠언서에 보면요.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성경은 이런 한결같은 그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고 구원을 받은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본데도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심리학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정을 통해서 그들 접근하게 되면 적어도 학자는 아닐지 몰라도 이웃에 대한 좀 더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웃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사실 더 아픈 것은 이웃이 아닌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경들이 쌓일 수 있어요.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벌어지는 간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 폭을 넓히고 사랑하는 것을 가지는 중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요. 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당장 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심령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알아서 교통등 해주시고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호통치셨던 것처럼 딱 세 번째 모습은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썩어지는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요 동생이라고 까불다가 그냥 갑자기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동생 모세에게 말해요.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거를 우리가 돌리지 마옵소서.
괜히 몸으로 까불다가 그냥 아이고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해가지고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내 병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사실은 저들이 팔아먹은 거지만, 은을 받고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들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는 사도행전 7장 60절 이렇게 말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뭘 잘못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분을 배움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반해가지고 전 바른 길로 간 사람 우리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요? 호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좋은 점을 잘 배우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매일 자주 하는 그런 주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다른 사람 용서한 것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때니라. 여러분 사실 그래요. 비난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비난받는 영혼 얼마나 뭐하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자살하고 그냥 어려운 일이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 속에서 어떤 성도로서의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이것을 잘 변화시켜서 보다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이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